미래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효령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이제 여러 인터뷰 가운데 이제 한 꼭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천재로 태어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성,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몫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천재로 태어나는데 살아가면서 그 천재성이 다 묻힌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하나 살펴보면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교회에서는 어른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대부분이 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혹시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답고 귀하고 그 멋진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가 키워주고 격려하고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혹시 그 날개를 접도록 그 천재성이 덮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장애물과 같은 어른이 아니라 그들의 날개를 꺾어놓고 그들의 천재성을 뒤덮는 그러한 어리석은 어른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버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 품어주는 우리 모든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다니엘이 벨살살 왕 3년,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살살 왕 3년에 환상을 보았대요. 그런데 그 본 환상의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막 뿔 달린 염소며 뭐 순양이며 이런 짐승들이 막 나오고 거기에서 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뿔이 떨어졌다가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참 성경 말씀이 참 어렵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특별한 몇 사람만 알아듣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8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갖다가 우리에게 다 해석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짐승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고 이 털이 많은 순양은 헬라 왕이고 그리고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나온 네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나타난 네 나라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매우 악한 왕으로 등장하는 이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나타나는 한 왕, 그는 강한 권세로
거룩한 백성을 멸하고 속임수를 행하고 스스로 큰 체하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그 존재, 그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찾아본다면 바로 헬라 제국 뒤에 이어졌던 이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나라의 안티오코스 4세를 의미한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은 기원전 164년부터 167년까지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심하게 학대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에다가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일을 벌였어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을 죽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학대하고 학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건이 마치 종말적인 사건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왕들이 나타나서 이런 악한 일을 벌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련의 악행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가 어떠한 때인가, 그때 어떤 권력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바벨론 시대, 바벨론 제국 시대에 선지자였던 이 다니엘에게 그 이후에 나타날 메대 제국과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의 이야기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다니엘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 선지자에게 그 뒤에 일어나게 되어질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 앞으로 벌어지게 될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부분의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설교의 분량이 종말의 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일어나게 되어질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이와 같다라는 걸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종말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련된 종말 설교를 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21장에서, 마가복음에서는 13장에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신데 거기에 보시면 2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을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종말의 때의 모습과 이 다니엘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종말의 때 마지막에 그 마지막 때의 그와 같은 세상의 모습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일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고 또 특별히 믿는 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융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격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주식이나 뭐 이런 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이 금융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상황을 봤을 때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 수 있어요.
소문이 돌면 그때부터 그 기업의 주가는 보통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기업들마다 분기마다 이 결산을 보고를 하거든요. 이 결산 공시를 갖다가 올리게 되는데, 이 분기 때가 되어지면 이제 그동안 1분기 동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이런 거 이제 결산 공고를 올리게 되는데, 그 결산 공고가 소문대로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알려지는 순간, 그때부터 오히려 주가가 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 불확실성,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번 분기의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불확실했는데, 공시를 통해서 지금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지니까 투자자들이 오히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그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헬라와 메대와 또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 지금 이 세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많은 현상들, 그와 같은 현상들은 이미 성경 말씀 곳곳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본 내용만 보아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예단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어떻게 벌어진 어떤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세계를 제패하는 또 다른 제국이 다시 융성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가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소멸하고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하게 되고 하는, 그와 같은 세계 전체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격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 설교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혹하다라고 말하는 뜻은 길을 잃어버리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가 많이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에 많이 속아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단의 교주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세의 때가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혹해서 많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세의 때에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이와 같은 말세 때의 모습, 마지막 때의 모습, 그 종말적인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 설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짜를 구분해내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가짜를 구별해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진짜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더 많은 가짜를 봐가지고 가짜를 보는 악목이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세의 때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가짜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진짜이신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일관되게 지시하고 있는, 성경 66권 말씀이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세의 때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쉽고,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8장 말씀을 보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에 막 짐승들 나오고 막 뿔 달린 거 나오고 막 거기에 부딪히고 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마치 이게 스펙타클한 뭐 이게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오는 그 전투 장면 같은 그런 막 그림이 막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혹하기 쉽다고요. 거기에 나오는 뭐 뿔 달린 짐승 이런 데 혹하기 쉽다고요. 아니에요.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착각을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보다 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으면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는 은혜를 못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못 받아서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이 이렇게 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단의 족보를 연구할 때 그때 우리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이단의 이 교주들은 처음부터 교주로 나온 사람이 없어요. 보통 출발이 뭐예요?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은사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뭐 했어요?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진짜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출현한다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찾아온다잖아요. 능력을 행한다잖아요.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은사 받고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 생각하다가 이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칭 보혜사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밑에서 열심히 추앙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교회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짜를 보는 안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 진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진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핵심 메시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성경이 어떻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언제 생기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모를 때 생겨요. 잘 모르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 번째, 믿지 못할 때 생겨요. 세 번째,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 생겨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를 때, 믿을 수 없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작고 보잘것없게 보일 때 생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꾼 이 환상의 장면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 여러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망했다가 또다시 일어났다가는 이와 같은 장면들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처럼 더럽히고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처럼 학대하고 온갖 부조리와 온갖 거짓으로 세상을 갖다가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 8장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스펙타클한 장면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에 13,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체하며 또 평화로울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자, 지금 이 환상의 장면들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어떤 제국, 뭐 순양 같은 순용소 같은 어떤 큰 뿔 같은 나라가 벌어지냐 나타나냐 거기에 내 뿔이 나오는데 그 뿔이 각각 무엇이냐 이거는 곁다리예요.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14절과 2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악한 왕들이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엄청난 악을 저지르고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망했다가 일어났다 망했다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과정을 겪게 될 것이지만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성소가 다시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그 모든 악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8장 말씀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스펙타클한 장면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세한 제국, 아무리 악한 왕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결론이 뭐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갖다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환상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 그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악한 왕이 찾아올 때마다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세력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제국이 세계를 갖다가 들었다 놨다는 그러한 위세를 떨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왕들을 갖다가 깨부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반드시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 지금 휘황찬란한 여러 가지 변화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난들을 우리가 목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신다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은 24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의 때가 괴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 세월을,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 없이 이 때를 견딜 수 있겠냐고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될 거예요. 끝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두 번째,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기대, 비전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귀한 증언이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야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점점 더 사라지는 시대, 드물어지는 시대,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에게 그 모든 소유를 맡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일꾼,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나눌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이 귀한 미래에 대한 말씀들을 받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은 귀한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그 귀한 사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필요한 축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이유, 그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그 귀한 손길을 통해서 아름답게 결실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좋은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데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